제가 찬양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가지고 좀 늦게 나왔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한 번 더, 아까 인사 다 하셨겠지만 또 서로에게 한번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40일 동안을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성령님은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도 말하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절기가 그때였잖아요.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났는데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정도 있다가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신 거죠? 40일 다음에 얼마가 돼야 50일입니까? 오순절입니까? 10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오순절날 이루어졌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성령 없이 교회가 시작될 수 없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교회는 계속 쭉 발전하고 유지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계속 나아가고 부흥하고 하는 그 모든 원동력도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읽어본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그게 아니라 1장 앞에 부분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뭘 받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 1장의 상황은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의외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 떠나니까 나 없을 거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빨리 가서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뭘 기다리라? 성령인데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성령을 꼭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 종립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이 마지막 골든타임 동안에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끝부분에 나오지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눈만 뜨면 뭐예요? 자나깨나 뭐죠?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렇지만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이 땅의 나라였을까요? 여전히 이 땅의 나라의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존심의 회복,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알고 물론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그러나 주된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일 때가 많아요? 이 땅의 나라가 우리 관심일 때가 사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시선이,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내 자녀가 더 남들보다 더 잘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축복을 받고 더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일 때가 많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값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합니까? 쉽게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선부, 그러니까 전부,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뭘 샀다 그러죠? 그 밭을 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성공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오시고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종립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셔서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관심을 들고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며 기다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거꾸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 지금 거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앞에로 가면 뭘 하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뭐가 오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그곳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계속 남아있고 싶은 곳일까요?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곳일까요? 하루라도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 그래요? 불과 약 한 달여 전에, 그러니까 40일 정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처참한 몰골로 발가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머리에는 가시로 씌워지고 옆구리에 막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는 걸 제자들이 멀리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상처받은 장소이고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이고, 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대로 실패하는 건가? 이런 오만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과 여러 생각들이 찾아오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저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고 있었죠? 숨어 있었잖아요. 왜 숨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잡혀갈까 봐. 나도 잡혀가서 나도 고문당하고 나도 저렇게 죽음당할까 봐서 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죠. 딴 데로 가고 싶죠. 더군다나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고향은 어디죠? 예루살렘의 고향인 사람 거의 없어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 제자들의 고향 출신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저 위에 갈릴리, 저 지방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빨리 고향에 빨리 가고 싶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어디로? 갈릴리로. 그랬더니 옆에서 나도 해가지고 7명이나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버티고 여기서 견디고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분 그 성령을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제자들만 우리는 탓하거나 평가절하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사실은 힘든 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편한 곳, 안전한 곳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상처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든 심지어 여기 이 교회조차도 심한 갈등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또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거나 이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죠? 떠나고 싶잖아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묵묵히 사명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일하면서 오히려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마주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의 현장이 바로 이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한 데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마음 때문에 갈릴리로 되돌아갔던 거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간 자리에서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물겹고 비록 너무나 힘들고 외롭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내고 엎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처형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복음서에 보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아마 자기들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로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발걸음을 돌려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가 한 12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 120명이 그렇게 해서 다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엠마오를 향했던 그 제자들처럼 다시 갈릴리 돌아가서 다시 그물 던지고 물고기 잡던 이 제자들처럼 다 예루살렘을 처음에 떠났으나 다시 어디로 다시 모였어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 그렇게 120명 정도 모여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하기도 하고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기는 것이 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분은 반드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어려운 상황을 자꾸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승임 목사가 종립교회 사역이 힘들다고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도망가면 제 바지끄레기 잡으실 거예요? 안 잡으실 거예요? 잡아다가 끌어다가 또 놔야 되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승임 목사가 땀만 먹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종립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종립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은 종립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누구랑 관계가 불편하다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제자들은 이미 많은 거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하시는 말씀 들었고 눈앞에서 귀신 떠나가고 눈 떠지고 막 팔 펴지고 하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봤던 게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열정이 넘쳤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뭐 하리라? 부인하리라. 열정이 많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저 예수님 모릅니다. 저분 모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그 고난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겟세마네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봤으면 뭐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30년 교회 다녔다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서로에게 축복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힘일까요? 우리 서로 마지막에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했잖아요.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을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실천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못하겠고,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다 뭐죠?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자면 뭐가 없어서냐면은 힘이 없어서입니다. 어떤 힘일까요? 선으로 악을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선한 능력은 내가 내 힘으로 자의적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를 잘 못하냐면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주시기 전에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주실 수도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실까요?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루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열심만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19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좋은가요? 그걸 보세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고 다 신앙이 좋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와 신앙은 쉽게 지치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눈앞에 현실 앞에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자꾸만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꼭 기다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 세례 받은 것을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이미 다 받았어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례를 받았냐면 뭘로 세례를 받았죠?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하는 그런 세례를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부분 다 받으셨죠? 네. 어떤 분들은 최만규 목사님한테 받으셨고 어떤 분은 박숙철 목사님한테 받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이재훈 목사님한테 받으신 분도 있고 정욱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때 뭘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물로. 목사님이 손에다 물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다 세례 받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화면이 안 되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거는 뭐 가치 없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물로써 세례 받은 것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례 받는다는 것, 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씻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죄 씻음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고 선서하고 고백한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이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귀한 것인데 그러나 어떤 하나의 외적인 의식이고 행사인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물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세례 거의 다 받으셨잖아요. 나의 욕망을 이기실 수가 있던가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래전에 우리는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성도가 되었고 겉모습은 다 신앙인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작은 시련에도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물 세례 받은 것 안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는 그게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것에 너희들이 그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것이니 그걸 기다리라, 그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책을 잘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은 세례 5절에 보면, 5절에 저 뒤에 가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세례 앞에 1번 숫자에서 각주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맨 아래 하단에 그 각주 1번의 뜻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세례.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또는 뭐라고 부른다? 침례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침자가 뭐죠? 가라앉다. 그래서 침몰한다 그러잖아요. 침수. 가라앉을 침자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세례 안 주고 어디 가서 세례해요? 강에 가서 하거나 또는 세례탕이라고 해서 욕조 같은 거기에다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리던가요? 온 몸을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물에다 푹 담갔다가 그냥 눌러버리면 못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만들잖아요.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세례가 밥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단어죠.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미만 생각하면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원래 원 뜻의 의미는 잠그다, 푹 담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가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들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세례라는 말은 잠그다 그랬던 것처럼, 물 세례가 물에 우리를 담궜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다 담근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잠기느냐? 머리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100%가 어디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세례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그 말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의 것으로 욕심내지 않습니다. 곧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모습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거칠고 메말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간의 벽이 높아지거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물로만 세례받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수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고 버거운 이 시대, 이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